말씀 듣는 태도가 내가 볼 때 승목이가 제일 좋은 것 같더라. 네가 간증해봐라. 모니터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딱 정자세로 앉아가지고 일하나? 일하는 겁니다. 안 들리네. 기순 누님 먼저 하실래요? 예. 아유, 오늘 장무사님 말씀에 너무 아멘이 되고, 아, 우리 양식을 바꿀 때가 됐다. 아유, 그 말씀이 아멘입니다. 정말 할렐루야. 그런 것만 항상 먹고 잘 자랐잖아요. 20년 동안. 예. 그러니까 이제 바꿀 때가 돼서 이런 일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성경 말씀은 제가 못 알아들어도 그 말씀하시는 것이 왜 이렇게 재미가 있고, 그냥 좋아, 그냥 좋아서, 첫날부터 내가, 그 11시 모임에 거기서 나와가지고, 갈 바를 모르고, 도대체, 어디 들어가서 주문을 해야 되는데, 할 때는 그냥 낯설고 이러는데, 그래도 장 목사님은 그전부터 이렇게 아는 분이라, 아침에 10시에 하는데 얼마나 반가운지, 혜정이 언니가 그렇게 해줘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 성경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좋은 거야. 그냥 좋은 거예요. 저는 뭐 성경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는 도대체 즉석 복음이다. 예수가 나다. 그것만 하라는 게 그거는 도대체 아주 골이 아파. 나는 왜 골이 아프고 그게 시끄러운지 모르겠어. 그냥 도대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살으니까 그래도 숨을 쉬어주고 이렇게 좋더라고요. 너무 좋아. 그래서 정복이 때문에 이제 걔가 나오는 바람에 이 그 구원파에서 한 30년을 살다가 참 친절하게 잘 지냈어요. 정복이하고 뭐 그 한 연하못에 그렇게 살다가 이렇게 걔가 나오는 바람에 그냥 나도 그냥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기회가 나오니까 저절로 따라 나왔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20년 동안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이제 해지니까 얘가 이렇게 속이 상한지 그렇게 나를 물고 늘어지면서 응? 언니는 요새 어떻게 살아? 그래 나는 요새 장 목사님 말씀 듣고 잘 살고 있어. 그랬더니 그냥 막 화를 내면서 장 목사님은 뭐 생명이 없다 그러고 뭐 김치현 목사님 씨가 없다 그러고 아이고 막 이런데 도대체 내가 못 듣겠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뭐 도준이한테 가라고 소리 지르고 윤치한테 가라고 소리 지르고 막 그렇게 막 난리를 쳐서 그렇게 그렇게 난리치고 싸운 제가 한 얼마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너하고 나하고 이제 상종을 하지 말고 이제 말도 하지 말고 전화도 안 받는다고 그래서 전화를 딱 끊어버렸어요. 그러고 전화 와도 안 받았어요. 그렇게 하고 여태 살았거든요. 그랬는데 요새 정복이가 아파가지고 그 질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마음이 아픈지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어. 그게 이게 뭔 조화인지 도대체 그때는 속상하고 막 그래가지고 내가 전화도 안 받고 그랬는데 아프다 소리를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 왜 20년 동안 이렇게 사는 형제자매 이렇게 어, 찢어가 나가지고 이렇게 이상 가지고 되게 했습니까? 그러면서 내 안에서 요새 상처가 왔어요. 내 안에 너무 아파. 내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툭 하면 울어요. 툭 하면 울고 그리고 요새 또 서울 자매들이 그냥 이렇게 이 구원파에서는 한 번 나가면은 그냥 뭐 아주 너 언제 봤느냐고 탁 내치거든요. 그러고 분석도 안 하고 그냥 뭐 봐도 막 피해고 그래요. 근데 얘네들은 왜 이렇게 나를 갖고 이렇게 보고 싶다라고 오라고 카톡에 보고 싶다라고 이렇게 글 써요.
그러면 그거 읽으면은 그냥 그 읽는 도중에 눈물이 팍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팍 나와버려. 그러면서 또 전화로다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 노인네들 밥을 먹거든요. 그러니까 밥 먹날이라만 오라고 한 달에 한 번만 내가 거기서 나오라 소리 안 할 거니까 한 번만 나오라고 일주일에 한 번만 나오라고. 아유 사정을 하는 거야 그렇게. 그래가지고서는 그거 그렇게 하는 것도 그게 내가 뛸 수도 없고 그냥 또 가슴이 또 그렇게 아픈 거예요. 그래서 또 수란이가 또 전화 왔걸래. 수란이도 오고 딴 사람도 계속 전화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만 오라고 나오라 소리 안 할 거니까 한 번만 오라고. 언니가 나오라는 데서 나오겠느냐 보석이 잘 산다는데 나오겠느냐 그러면서 와달라고 또 그렇게 막 사정을 해요. 그래서 내가 아유 그래 그렇게 나를 보고 싶다는데 안 가, 뭘 안 가는 것도 이상하다. 그러면서 사람이 사람을 보고 싶다는데 그걸 피할 리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내 안에서 그래, 만나자. 한 달에 한 번만 만나자. 그러고서는 요번 일요일 날은 결혼식이 있어서 못 가고 다음 달에는 꼭 간다. 그랬더니 그렇게 좋아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쳐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또 뭐야. 도대체 얘네들이 나를 가만 놔뒀으면 그래 내 속이 덜 아프겠는데 자꾸 이렇게 얼굴이라도 보자고 자꾸 오라고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약해서 그런지 어쩌는지 내 안에서 그냥 눈물이 나와요. 그렇게 얘네들 일하면은. 그래서 가기로 약속했고 또 정보이가 그렇게 아프다고 그러니까 폐렴이 왔다고 그러고 또 그 간들 그 약을 계속 뭐 요번에는 아파서 하루에 2번씩 먹어야 된대요. 하루에 2번을 먹어도 그렇게 아프대요. 그러니 속이 다 망가졌대요. 안 망가진 게 없대요 또. 그러니까 지 밑에는 치매 걸려서 그렇게 있고 종국이는 병원에 가 있고 어? 그 아들 하나 대처리하고 둘이 글쎄 집안이 이게 무슨 꼴이에요. 집안이 완전히 이게 풍지박산이고 완전히 집안이 엉망진창 아주 바가지가 돼버려서 아주.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아도 가슴이 아프고 그래요. 가슴이 아파. 몇십 년을 같이 지내는 사람이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 일도 있으니까 또 가슴이 아파. 요새는 저는 잘 울어요. 그래서 안 울었는데 그래서 내가 엊그저께 순택이 형제님이 울으시는 걸 보고서는 아 순택이 형제님이 이런 마음이 있어서 울으셨나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고 이영씨 형제님도 가끔 잘 울으시잖아. 몽호의 소리하고 아 이런 마음이어서 그런가 또 상도 형제님도 잘 울으시고 아 그렇구나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거기서는 못 살겠는데 나는 여기서 이런 말씀 여기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으면 그래도 말씀을 이렇게 숨을 쉬어주고 너무 좋아요. 근데 거기는 말씀은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 아주 목이 맺혀. 그러니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아휴 그래서 오늘도 말씀하시는데 정말 내가 농사를 져서 먹어야지 언제까지나 남이 농사를 져서 남이 농사 져서 주는 건 먹고 사나 오늘 말씀 듣는데 그 생각이 들면서 아 그래서 했구나. 니들이 농사 져서 이제 먹어라. 주는 것만 먹지 말고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 목사님은 목소리도 좋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무 은혜가 이 말씀 속에도 은혜가 있고 그 말하는 그 소리가 너무 이렇게 뭘로 표현을 못 해갔어. 이렇게 너무 선명하고 그냥 은혜스럽고 말소리도 좋으셔. 말소리가 좋으셔 아주 또 항상 내가 이렇게 이런 양식을 주셔서 내가 이제 먹는 그 시대가 와서 이렇게 먹고 살게 해준 이
주님 안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오늘도 말씀 듣는데 정말 그 마음이 내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정말 달콤하고 이렇게 이런 말씀을 어디가 듣고 사나 하면서 정말 이 말씀 속에서는 아무 여한이 없어요. 그런데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그래도 말씀을 이렇게 듣고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도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영민이 간증할래? 화면 켰네. 네, 이 방의 제일 막내 홍영민입니다. 저 지난주에도 간증하고 싶었는데 좀 놓친 게 있고 이게 기다렸다가 하면 안 되겠구나. 빨리 표현해야 되겠구나. 근데 시간이 제한이 있어서 밀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늘 이제 제가 이 교회 올 때 처음 얘기하는 게 경락삼촌 얘기하는데 경락삼촌 그 교수실 방에 가서 이제 교제를 할 때 거기서 만난 분이 이제 용서삼촌이거든요. 어쩌면 이제 회계학 교수 방에 간다는 게 신학생 입장으로 약간 뭔가 깨우뚱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좋았고요. 너무 신선했고 제 기아 뛰었지만 근데 딱 갔는데 신학생이 저한테 너무 합당한 이제 목회자 출신인 그때 장현성 목사님이 계셔서 오늘 목사님 오셨어? 하면서 이제 말씀을 듣고 그때는 정확하게 몰랐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니까 제게 양식으로 오셨구나. 거기에서부터 내가 양식이 바뀌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구약의 아멘. 모든 그 기록들이 양식을 쫓아가잖아요. 가뭄이 들고 양식을 쫓아가고, 가뭄이 들고 양식이 쫓아가고, 양식을 뺏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포로가 되고 하는 그런 일련의 그 과정들을 보면서 오늘 제목이 건세에 있는 세 사람. 말씀을 쭉 듣다가 제가 좀 크게 메모를 한 게 있어요. 과연 어떤 사람이 건세가 있는 사람인가? 그 전까지는 저는 끝내고 다시 시작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끝내는 사람이 아니라 완성시키는 사람이구나. 라는 그 말씀이 그 전까지 저는 세례 요한이 잡히고 예수가 다시 사역 시작했다는 게 이제 구약이 끝나고 다시 예수의 이제 신약이 시작되었구나라고 했는데 오늘 뭐 손출이 말씀하시는 게 연결되어져 있다, 이어져 있다라고 하시면서 아, 이게 더 예수가 오면서 이걸 더 구약을 완성했구나. 그 말씀이 이제 알아지더라고요. 왜 다시 염색을 하고 재염색하는가? 완성하기 위해서 그런 거구나. 하는 게 알아지고 왜 만나에서 양식이 바뀌는가? 이게 또 양식이 완성이 되는 거구나. 제자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왜 사람 낚는 어부를 예수가 말했을까? 진정한 어부로서의 완성이구나. 왜 안식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이 얘기를 했을까? 안식일을 완성시킨 사람이었구나. 왜 귀신들이 주권 없는 식민지였나? 주권을 완성하는 사람이었구나라고 알아지니까 정말로 이게 건세 있는 사람이지. 자꾸 우리가 뭘 끝내고 이게 끝내는 게 아니라 예술고 온 게 끝내려고 온 게 아니라 완성시키러 온 것이구나라는 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크게 이제 알아주시고 지금 우리의 이 일련의 과정도 무엇이 끝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온전한 계획들이 더 완전하게 완성되어 가는 과정이구나라고 알아지니까 오히려 이게 저에겐 또 감사로 다가오더라고요. 감사로 다가오고 앞에 안 계시는 어머님이 말씀하시고 마음 아픈 사연들이 있는데 지금은 제 화면에 비친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저에게는 이제 양식이 된 것 같아요. 양식으로 내게 오시는구나. 김정은이 탄 장룡열사. 예, 말씀했던 것처럼 그 밀가루 고운 가루가 반죽되기 전까지는 그냥 바람 불면 다 흩어지는 것들로 끝날 텐데 반죽이 되어지니까 그 가루 하나를 따로 떼어 볼 수가 없는 그 하나로 발견되어지는 게 너무너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알아지고 저는 너무 좀 새로웠어요. 그 전까지는 계속 저는 뭘 끝내고 다시 시작하는, 뭘 끝내고 다시 시작하는, 끝도 없는 걸, 그러다 보니까 끝이 없어요.
또 끝내야 될 게 있고, 또 끝내야 될 게 있고, 늘 아직 안 끝났네, 아직 안 죽었네, 늘 이 얘기 했었는데, 아, 건설은 그게 아니구나. 완성되었구나. 그냥 지금 이 자체로 지금 온전한 거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손댈 게 없구나. 라는 게 알아지니까 너무너무 크게 은혜로 다가왔고, 오늘 저에게 벌써 지금 20년 넘었더라고요. 지금 2023년인데, 매미 태풍이 2003년에 불었으니까 20년이 지났는데, 그 20년 전에 양식으로 오신 그 삼촌이 지금도 이렇게 되게 양식이 되어서, 이제는 이제 같은 한 반죽이 되어서, 한 떡이 되어서 있다라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요한복음에 있다면서요. 강야에서 만나를 먹고 죽었으나 빵이 된 나를 먹으면 죽지 않으리라. 이게 예수가 하신 표현이잖아요. 아, 우리가 그 양식을 먹고 있구나. 이게 뭐 영생, 영원히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영화로운 하나님의 생명인 그 양식, 그 생명이 내가 되었구나. 라는 게 알아지니까, 아, 정말로 우리가 다른 양식, 정말 양식이 바뀌어야 되고, 이 자리로 옮겨져야 되는 게 맞고, 거기에 제가 있다라는 게 너무너무 감사가 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뒷부분부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수께서 이제 가버나움에 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그 권세 있는 새로운 말씀을 선포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권세 있는 말씀을 들으니까 비로소 그 들은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고, 그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인식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제가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형님 말씀 듣다 보니까 내가 바로 이 지금 그 회당에서 권세 있는 말씀을 듣고 있구나 이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이스라엘의 상태가 저로 발견되네요. 새 성전은 건축 중이고, 또 회당에 모여 말씀도 듣고 매주 안식일을 지키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주권이 없는 식민지 상태. 이거 완전히 저네요, 저. 저는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의 상태, 이건 내하고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지금까지 들은 말씀도 있고, 뭐 그리스도 교회도 알고 뭐 이렇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정말 그 권세 있는 말씀을 들으니까, 아, 내가 이렇구나. 지금 우리 투표는 막 이렇게 몸으로 새로 건축되어 가고 있는 중이고, 매주 뭐 투표에 나가서 또 말씀도 듣고 하는데, 이상하게 내 안에 그 하나님 통치가 없어서, 요즘 막 유행하는 말로 뭐 하나님 나라 계속 외치는데, 내 안에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통치가 없어서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구나 이 생각이 들고, 형님 말씀 듣는데 진짜 뭐 사람들 그렇게 반응했다고 했잖아요. 옛날에 만나를 먹을 때 그 사람들이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뇨 했듯이 이 가버나움 회당에 모여서 예수의 가르침을 듣고 사람들이 반응이 꼭 같은 반응이었다고 했잖아요. 정말 권세 있는 새 말씀이다 이렇게 반응했다는데, 제가 오늘 지금 느껴지는 게 그래요. 이 잡복 좀 하자면, 내가 왜 그렇게 형님한테 이렇게 화요일 날 줌 모임에서 말씀해 달라고 쫄랐는지, 지난주도 그렇지만 이번 주에도 내가 정말 잘했구나, 이건 내 눈이 탁월하구나 이 생각이 들고요. 아멘. 다른 분들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게는 정말 양식이 되거든요. 그리고 형님 마지막에 시편 78편 요한복음 6장을 이렇게 딱 인용하면서 시편에서 권세 있는 자의 떡 이렇게 표현했는데, 요한은 그걸 요한복음 6장에서 생명의 떡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무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물론 이제 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이제 구약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이랬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만난 예수를 구약 성경에서 끄집어내서 이렇게 일치시키려고 이런 표현을 했겠구나 싶긴 하지만, 저는 그 제자들 심정보다도 형님이 어떻게 이렇게 진짜 이 공부 많이 하신 분은 다르구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뭐 열심히 필기하면서 막 색연필, 빨간 색연필 치면서 막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 마지막에 이렇게 딱 듣다 보니까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 성령의 예수를
그 마태복음에 따르면 이제 성령이 이끌려서 광야로 시험을 받아 나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형님이 아까 말씀하시기로 마가복음에서는 좀 더 정확하게 이제 그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시니라 뭐 내던지시니라 이렇게 표현했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너무 신기한 것이 그 이 몰아내시다 내던지다라는 말 안에 그 염색한다는 용어가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염색을 할 때 한번 그 염색 약통 속에 담궜다가 꺼냈는데 뭐 접혀 있거나 뭐 제대로 염색이 안 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집어넣어서 염색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예수가 광야로 내던져져서 그 이렇게 과정을 겪고 시험을 당하고 있는 이 장면에 대한 묘사이지만 아 사실은 이거 오늘 저한테 하는 이야기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하고 목사님 만나서 정말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이렇게 염색 제대로 됐다고 저 혼자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최근에 이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이제 뭐 다른 분들 모르겠지만 저는 하여튼 넉넉한 형제들과 달리 저는 이제 큰 시험에 들어서 하여튼 이렇게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형님 말씀을 들으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재염색하시는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맡기고 이렇게 기다리면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고요. 그 예수께서 하필 광야로 내던져져서 40일 동안 이렇게 시험을 당한 것을 마가는 자기 민족들이 그 출애굽에서 40년 동안 이제 광야에서 어려움을 겪던 일을 상기하면서 이제 40일이라고 공교롭게 쓴 것 같은데 형님 오늘 말씀 노트 보니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대체 뭘 하셨나 13일이면 간다는 그 짧은 거리를 40년 동안 그 양식을 바꾸고 성막을 건축하고 전쟁을 승리해 군대로 이렇게 육성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형님 말씀대로 진짜 우리가 양식이 바뀌어지는 거죠. 전에는 한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그냥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뭐 이렇게 떠오르는 대로 간증하고 이렇게 했다면 지금은 양식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실제로 저는 이게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 줌 모임을 통해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분들과 또 거기에 화답하는 형제들의 간증을 통해서 정말 양식이 아주 질 높은 양식으로 제가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 형제들 간증하는 거 보면 어제도 그렇고요. 뭐 매주가 그렇지만 말씀도 물론 탁월하고 참 이렇게 저를 살리지만 또 형제들의 이 제가 동생들처럼 여기는 형제들도 많이 있잖아요. 뭐 미라도 있고 뭐 순무기도 있고 뭐 미화도 있고 많은데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이 말씀과 간증들이 정말 내 양식을 바꾸는 작업인 거예요, 지금. 전에는 이렇게 안 살았잖아요. 형제들 간증은 뭐 시시콜콜하고 이래가 그냥 떠들고 뭐 이랬는데 완전히 양식이 바꿔지고 있고요. 그 양식이 바꿔지면서부터 이상하게 이줌 모임을 통해서 정말 짜여지는 이런 경험을 다 한다고 한결같이 다 고백하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대단히 좀 조심스러운 말씀이긴 하지만 주일 말씀 뭐 이런 것보다 오프라인 모임이나 말씀보다 저는 어떻게 줌에서 어떤 때는 뭐 이렇게 관여할 사람 없어가 뭐 억지로 시켜야 되고 막 이런 어려움도 있지만 근데 사실은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줌에서부터 정말 고단백의 양식이 형제들을 통해서 이렇게 간증되고 이래가지고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몸으로 다시 건축되는 이런 작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뭐 이스라엘이 성막을 건축하는 것과 똑같은 것 같아요. 양식을 바꾸고 성막을 건축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세우는데 그 필요한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변형되겠구나 이 생각이 드니까 제가 너무 희망적이고요. 갑자기 막 하루 전과 다르게 내가 되게 희망이 넘치네. 아멘. 그리고요, 제가 오늘 형님 말씀 노트에서 내가 모르던 말이 하나 있어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가 했거든요. 어디 갔노? 그래. 14절에 파란 고추나무에서 파란 고추장이 나온다 이렇게 간략하게 써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말씀 노트를 이렇게 정리하고 뭐 이렇게 해서 올리고 하면서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서 저는 이제 단순하게 세례와의 사역의 한계와 뭐 예수의 사역의 뭐 이 차이 뭐 이런 걸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여겼는데 여전히 지난주 말씀이어서 형님 말씀이 그 단절적인 것이 아니라 그죠? 파란 고추가 넉 달이 지나면 빨간 고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우리 교회 생활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단절하고 버리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 하신 일 속에서 우리가 점점 이렇게 전진해 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형님이 아까 이렇게 파란 고추나무에서 빨간 고추가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형상의 변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니, 저는 진짜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목사님 말씀 들을 때도 이렇게 이제 긴장해가지고 막 메모하면서 있잖아요. 뭐, 이렇게 들은 적이 없어요. 그냥 대충 귀로 듣고 내 머리 믿고 뭐 이랬는데, 형님 말씀을 예, 듣게 되면서부터는 제가 사실은 긴장하고 막, 그저 기대하고 막 기다리고 이러거든요. 근데 지난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형님 저 토요일 날 저 상근형 대신 말씀할 때하고 또 다르네. 훨씬 더 이렇게 편안하고 쉽고 또 깊이도 있고 이래서 형님 말씀 들으면서 제가 뭐 하여튼 무엇보다 다른 분들 모르겠고 제가 양식이 되고 살아나는 이런 느낌이 들고요. 그 제가 이렇게 저렇게 염려하고 이런 것들이 다 기술적인 문제고 뭐 11시하고 관계가 어떻고 뭐 또 함께 가는 교회 관계가 어떻고 저는 이런 걸로 고민했는데 전혀 엉뚱한 고민, 그 하나님의 고민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 땅의 고민을 제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정말 권세 있는 자의 떡, 내가 이걸 오늘 이렇게 먹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이 오늘 들은 말씀이 이렇게 변화해서 제게 생명이 떡이 될 테고, 또 제 앞으로의 삶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달라지게 되겠죠. 메타노이아는 아는데 제가 뭐, 메타모르페라는 말을 처음 들었는데,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제가 살게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생깁니다. 너무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형님이 아까 간증하라 했는데 일한다고 못 들었지? 아직도 딴짓하는 거. 형님 네, 하시죠. 홍성일 종군, 종군님 할게요. 종군이 자매가 뭔, 예. 네, 어, 형님 잠깐 상도, 양보하세요. 종군 자매 먼저 하고 형님 하세요. 죄송합니다. 아니, 상도 오빠 간증이 너무 좋아서 화답도 하고 싶고, 제가 이제 이런 교회에 문제가 있었을 때, 용성이 오빠한테 이제 일요일 날 오빠가 말씀하시면 안 되나? 그랬더니만 지금은 때가 아니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급기 그냥 토요일 날 모여서 우리가 카페에서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 이제 상도 오빠가 탁월한 생각을 하셨다는 거 하셨는데 오빠가 이렇게 용성 오빠가 마가복음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전에는 옛날 같으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아 조금 지식적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너무 종교적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번 이런 교회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지식이 없어서 그 백성이 망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몰라서 그냥, 어, 이게 이 안에서만 적셔져 있는 상태로 되다 보니까 너무 그 안에서만 맴돌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용성 오빠가 이렇게 마가복음을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 생명의 뭐라고 해야지? 그 이렇게 분별할 줄 아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 분별할 줄 모르는, 어, 제 상태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런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었었고, 다 나를 나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문제들이 이렇게, 있었구나라고 생각이 들면서, 오늘도 그 권세 있는 세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제게도 너무 큰 은혜가 됐습니다. 어, 그 권세 있는 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오빠가 말씀하신 것처럼 새 양식을 먹어야 되고
그 양식을 먹어서 정말 내가 드러나는, 내가 바뀌어지는 그런 사람으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새 사람이구나. 그 새 양식을 먹어야만이 내가 배부를 수 있는 사람이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되는구나. 그날 하루하루 그 양식을 먹어야 되는 이 한 사람으로 지어졌다라는 게 그 양식을 또 나눌 수 있고 이렇게 또 생명의 분배를 이렇게 나누어 주시는 오빠들이 이렇게 있어서 정말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이렇게 줌으로는 이제 현실적으로는 저기 들어가서 못 들었지만 이게 녹음 파일을 들으면서 저 또한 이제 그동안 형제들의 몰랐던 뭐 상도 오빠도 간간히 간증도 듣고 그랬지만 이렇게 파일을 통해서 이제 더 전적으로 상근이 오빠를 더 이렇게 먹는 상황이 됐어요. 영식이 오빠도 마찬가지로 그랬고 이렇게 비어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먹다 보니까 제게 부족함이 전혀 없는 이런 상태로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이것이 새 양식이고 번제 있는 이 세 사람의 말씀을 먹는 이 위치가, 이 자리가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모든 것이 그 때가 참에 내가 그 교회 분열이 이렇게 났었을 때 정말 용성이 오빠한테 이게 뭐 일요일 날 정말 이 말씀도 아니고 저 말씀도 아니고 너무 답답하고 힘들더라고요. 그랬는데 오빠가 지금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은 내가 말씀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그러시면서 이번에 이제 마가복음을 이렇게 하시면서 상도 오빠가 이렇게 불러내 주셔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듣게 돼서 저 또한 감사드리고 정말 오빠들의 그런 인도하심이 저한테도 그 새 양식이 되고 그 새 복음을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정말 이 양식을 바꿔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빠들이 있어서 제게 그냥 안식이 되는 이런 길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명구 형님 한 먼저 좀 하시죠. 김 목사님 반갑습니다. 방금 계셨는데 어디 갔지? 와 계셨네 이제. 화면을 꺼버리시네. 마이크를 켜야 되는데. 음소거 제가 해제 해제하시고, 요청을 명구 형님 음소거 해제하시고, 제가 해제 요청을 보냈습니다. 예, 됐습니다. 오케이. 아유, 내가 좀 조심스러운데, 저는 대구교회 현장에 있어보지도 않고,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고통당한 거라든가 그 힘들었던 거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마치 외계인이 바깥에 들어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있고, 그리고 또 조심스러운 게 내가 과연 이분들하고 교통이 될까? 그런 약간, 들려요, 혹시? 예, 잘 들립니다. 그런 염려가 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하는 말이, 또 걸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좀 있고.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느끼는 게 뭐냐면 지난번에 그 장모사님한테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렸거든요. 쉽게 하라고 말했는데 너무 내가 경솔한 말을 했더라고요. 그 성미와 자매가 장모사님 말씀을 듣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저렇게 잘 알아듣는데 성경을 알고 몰고 떠나서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성경을 아는 그런 문제가 아니구나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우리 상도 형제님이 이렇게 말씀 나누는 거 보면서, 간증하는 거 보면서 제가 너무 은혜가 된 게, 그게 교인들을 교회에서
뭐라고 교인이 아니고 거기 뭐라고 그러나 형제들을 자유케 하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뭐냐면은 저는 장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가냐면 야 나는 되게 무식한 사람이구나. 어떻게 저렇게 성경을 많이 알지? 이런 느낌이 있는데 책을 원래 많이 안 보는 사람인데 청년 때 본 책 중에 기억나는 게 뭐가 있냐면 그 존 폴 신부가 있어요. 심리학 교수면서 신부인데 그 양반 책 중에서 뭐가 있냐면은 왜 나를 말하기를 두려워하는가 하는 책이 있어요. 제가 그 책을 하나 50번인가 읽었어요. 어이구. 네. 근데 그 책이 뭐냐면 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자기 감정을 말하는 건데 감정을 말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진짜 그 사람을 알았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그걸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속을 말하기 시작하니까 주위 사람들이 넌 미국 영향을 받아서 그렇다. 미국 사람들하고 살다 보니까 그 집사람이 굉장히 맞고 그런데 우리 상도영 교님 보면서 저렇게 한 사람이 자기 얘기를 해주면요.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갖거든요. 나도 괜찮구나. 목욕탕에 들어갈 때 우리가 이렇게 물을 이렇게 온도를 맞춰가면서 들어가잖아요. 뜨거우면 안 들어가고. 근데 저렇게 자기 얘기를 뭐 남한테 말하기 힘들은데 그 얘기를 다 하니까 자기 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 사람들한테 용기를 갖게 만들고 왜 나도 얘기한다 괜찮다 이런 용기를 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자기를 개방하게 오픈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거든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정말 100% 그게 오픈이 안 되거든요. 근데 너무 놀랐고 그다음에 내가 어제 말씀하신 분 성함이 누구죠? 어제 제가 그 녹음 파일을 들었거든요. 우순택 형님. 제가 녹음 파일을 듣는 게 사실은 좋을까 이렇게 할까 굉장히 망설이면서 오늘도 들어왔는데 그분 말씀 로마서 그거 듣는데 저분하고 나하고 다른 게 뭐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부 내가 아는 것 하고 다 이해가 되고 어떻게 같은 얘기를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뭐가 이상이 됐는가 보다. 아니, 아니, 잘 잘- 되고 있습니다. 잘 아, 들려. 그래요? 잘 보이고 잘 들립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이분들하고 그래서 그 영시 형제님하고 통화를 몇 번 했는데 이게 제가 마치 바깥에서 멀리 있는 사람이 이렇게 안에서 막 힘든 사람들하고 이렇게 과연 이게 교통이 될까 그런 염려가 있는데 오늘 그 말씀 이렇게 들으면서 느끼는 게 제가 마음에 꽂힌 거는 그 변화 있잖아요. 변화. 음. 그 변화가 그 희망을 갖는 게 뭐냐면은 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그러셨나? 뭐라 그랬어? 그게 그 트랜스란 말이 전달하단 말이고 폼이라는 게 그게 그 어떤 형태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형태를 자꾸 다른 모습으로 전달하는 건데 그게 제가 기억하기에는 나 수동태로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변화하는 게 아니고 이 화면이 자꾸 꺼지네. 저희들한테는 잘 보여요. 그래요? 그럼 됐네. 예, 예. 그래서 제가 그 희망을 갖는 게 그 마태복음에서 그 변화는 제가 옛날에 기억하기는 그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그래가지고 속 사람이 바깥으로 나왔을 때 변화를 말하고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은 그게 비트랜스폼드라고 그래가지고 변형대사 내가 의지로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말씀 듣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변화되다. 오늘 그 장 목사님이 아까 말씀하실 때 광야로 그 내어 몰린다고 했잖아요. 그 내어 몰리는 것도 자기가 알아서 가는 게 아니고 자기의 의지 상관없이 성령에 의해서 그 시험 받았다 그랬잖아요. 시험 받는 것도 자기 노력으로 막 나가는 게 아니고 그분의 성령님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라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변화를 얘기할 때 늘 소망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내 의지로 변화되는 게 아니고 아까 장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새 양식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내 환경을 이렇게 조성해 가셔서 때로는 이렇게 시험을 하셔가지고 시험이란 말이 테스트라고 하잖아요. 테스트란 말은 더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테스트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받을 때 뭐 시련도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 그런 것이 다 우리에게 복이 되는구나. 내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시험하는 것은
더 높은 것으로 더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되는 것이다. 그래서 시험이 힘들지만은 참 우리에게 복이 된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기억되는 말씀이 이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은 그 주의 얼굴을 보니 영광에서 영광으로 간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계속 이제 기독교인의 삶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하나님의 모습에서 모습으로 계속 바뀌어간다. 그래서 저는 참 좋았던 게 뭐냐면은 이게 다 수동태인 거예요. 그래서 야, 내 의지와 내 결심과 상관없이 이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이해가 되고 다가오고, 아까 새 양식이라고 그랬는데 그 복음의 말씀 들으면은 저절로 변화되니까 이 새 양식을 듣는 게 참 중요하다. 저도 대국계 그 영향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그 옥토가 되는 거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잖아요. 저는 제가 옥토가 되보려고 참 몇십 년 동안 노력을 했는데 안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농부가 나를 만들어 간다는 것에 마음이 탁 놓아졌어요. 그리고 소망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변화된 것은 내 노력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고 난 그런 거밖에 없는데, 내가 수동적인 사람인데 말씀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나를 성령을 통해서 변해야 간다.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이런 말씀들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그냥 지식적으로 들릴 건지 아니면 경험한 건데, 그래서 오늘까지만 말씀 나누고 다음부터는 그냥 녹음 파일에 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그 변화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고, 내가 시험 들어도 괜찮겠다. 더 높은 데로 끌려가는 거니까. 염색되는 것도 내가 스스로 염색하는 게 아니고 그 그게 침례 받는 것도 그분에 의해서 침례가 계속 성령으로, 아까 정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아멘이 되더라고요. 그분에 의해서 말씀을 통해 자꾸 침례를 받아가는 거죠. 그래서 골고루 다 충분하게 적셔가는 것. 그리고 변화되는 것도 내 어떤 성격이라든가 뭐 이런 고쳐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점점 알아가는 것을 변화라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자꾸 이렇게 들으면은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그분을 알아가는 게 변하지 나를 고쳐가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니, 다음 주부터는 뭐 녹음 파일로 듣는다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계속 뭐 걸림이 될까 봐요. 아유, 조심스러운데. 전혀 안 그렇습니다. 형님, 걸릴 사람 없어요. 예, 예. 그리고 아까 아유. 그 심리학 그 책, 뭐 존 폴이라고 했어요? 네, 폴. 존 폴이요. 존 청년 폴? 폴 같은 책인데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상도영 형님 그 책 보면서 이 책을 현실화 시킨 분이 여기 계시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한번 읽어보려고요. 아멘, 아멘. 그 책이 왜 좋냐면은 미국에서 어느 모임이 있는데 그 치유 모임이 있어요. 근데 가면 뭐 하냐면은 있는 건대로 말하고 용납하는데 사람들이 막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책이 이름이 이해의 예술이라는 책인데, 예. 예. 근데 상도영 제님이 그거 아주 화신이라고 그럴까? 그걸 살고 너무 놀라워요. 아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꼭 오십시오. 와도 괜찮겠어요? 아유, 네. 그럼요. 그래야죠. 정리하자매도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역수 좋아하고 저도 좋고요. 아멘. 다행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뭐 메모한 게 있었는데 생각이 안 나요. 힘이 되네요. 아멘, 아멘. 저희들한테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염려가 많았거든요. 영현님 말씀 들으면서 때가 찼고 이 말씀이 오늘 이루어진 것 같아요. 때가 차서 영성형제를 통해서 이 말씀이 선포되는데 가장 수지 맞은 사람이 바로 저 같아요. 상도 형제의 갈망으로 부탁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됐는데, 말씀하는 순간순간 모든 말씀들이 이심전심으로 그냥 흐르는데 그냥 가슴이 출렁이는 거예요. 출렁이요. 정말
예수 광야로 몰아냈다, 내던져졌다. 그 말씀이 너무너무 실제적으로 밀려오는 거거든요. 아멘. 제 인생을 돌아봐도 내 의지와 내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그냥 내던져진 그 과정이 정말 복이 됐거든요. 더군다나 세상에서가 아닌 이 대구교회 안에서 완전히 내던져졌을 때 지금 돌아보면 참으로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밖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멘. 양식이 바뀌어야 전쟁할 수 있는 군사가 된다. 참으로 아멘입니다. 저는 전에 이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도 제 안에 늘 그 양식이 늘 솟아났단 말입니다. 근데 가끔씩 그 말씀을 내놓으면 앞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 그 많은 몇 번이나 그런 말을 들었어요. 마치 앵무새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만약에 지금 용성 형제가 말씀을 하더라도 그 말씀을 내가 앵무새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서 새로운 권세가 나오는 건 성령이거든, 성령. 아멘. 성령에 의해서 권세 있는 새 교훈이 나오고 권세 있는 새 사람이 그 성령에 의해서 이끌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죠. 아멘. 만약에 전에 이 목사님 말씀만 앵무새처럼 했다면은 저는 결코 이 자리로 나와서 누리지 못할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아멘 아멘 하고 그 말만 할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다행히 정말 말씀을 늘 경작이 되었고 늘 주셨기 때문에 정말 홍수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이 자리로 지켜주신 그 주의 영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멘. 아까 상도 형제도 말을 했지만 파란 고추나무에서 빨간 고추장이 나온다. 물질적으로는 충분히 이해되죠. 고추나무가 파라니까 파란 데서 익어서 빨간 고추가 나와서 빻아서 빨간 고추장이 나오니까. 그런데 이것은 물질적인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니라 4개월 동안 파란 고추가 빨간 고추가 되어서 고추장이 나오기까지 변형이 됐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우리 안에 새 양식이 들어가서 우리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사람으로 변형되면 빨간 고추장이 되는 거죠. 아멘. 정말 오늘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사전에 한 번 교감한 적도 없고 한 번도 나눈 적이 없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내내 왜 이렇게 가슴이 설레는지 왜 이렇게 마음이 그냥 한 마음으로 흐르는지 아멘. 야 이게 바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영생 아닙니까? 아멘. 영생의 떡을 먹고 마시는 이 순간, 이 시간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이거는 어렵고 쉽고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텅 빈 충만이라 갖고 말씀을 했는데 내가 완전히 비워지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는 거니까 내가 안 비워진 것이 문제지 내가 완전히 비워지고 나면 텅 빈 충만이 와서 하나님이 당신의 영으로 완전히 채우소서 다른 말로 완전 염색하셔서 당신이 사용하시잖아요. 제가 전라도 고창 성송면 포도밭에 갔다 와서 견딜 수 없는 은혜가 계속 흐르고 있거든요. 정말 하나님은 사람이 없으면 절대 안 되잖아요. 농부는 흙이 없으면 절대 안 되듯이. 그런데 농부만 이 흙을 너무나 존귀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이 흙만 경작하면 원하는 그 극상품 포도를 얻는단 말입니다. 정말 우리를 경작하는 이 시간, 우리를 온전한 흙으로 말씀으로 경작하는 이 시간 정말 너무나 복되고 영광스럽습니다. 아멘. 아까 텅 빈 충만을 말씀하시는데 아까 영민이도 고백했지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완성한다. 예수가 하신 모든 말씀 중에 하나만 뽑으라면 다 이뤘다 하는 그 말씀이잖아요. 3년 반 동안 공생의 모든 걸 함축해서 짜서 한 종지 나오면 다 이뤘다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본성, 본질, 그것을 다 이룬 그 자리가 예수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텅 빈 그 자리잖아요. 내가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 그 예수의 그 자리, 다 이뤘다 하는 그 자리,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부인한다는 말 나를 완전히 비워진다는 말이잖아요. 내가 스스로 비우는 게 아니라 비워지니까 텅 비우면 텅 빈 자리에 충만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다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아버지의 영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상도의 그 은혜와 갈망으로 이 귀한 시간을 갖게 돼서 정말 가슴이 벅차고요. 모든 형제 자매들이 이 양식으로 함께 경작되어져서 하나님의 극상품 포도가 주렁주렁 맺혔으면 하는 갈망이 밀려옵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승모가 이제 퇴근했나? 또 없네. 예, 혜정 누님 하십시오.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다음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좀 컨디션이 그래서 좀 처음부터 잘 들었는데, 아, 제가 장 목사님 때문에 진짜 이 난리통에 잘 살았어요. 아멘. 답답하면 전화하면은 장 목사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장 목사님 그렇게 하고 살았는데, 마가복음도 하고, 오늘 저녁에 말씀이 이제 뭐 조목조목은 못하지만, 뭐 장 목사님 뭐 젊은 사람들이 와야 된다고 이제, 그래서 저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야지 그랬는데, 이게 표현은 못하지만 그 말씀이 다 이해가 되고,
얼마나 재밌게 들었는지 진짜 너무 그게 감사하고 젊은 사람입니다. 누님이 젊은 사람이에요. 뭐야 저기 그러잖아요. 옛 것과 새 것을 나눠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구약과 신약을 어떻게 이렇게 와 표현은 못하지만 들을 때 와 와 하고 들었는데 이렇게 귀한 양식을 이렇게 우리가 뭐 양식을 바꿔 먹어야 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성경 말씀을 자신으로 이렇게 해 주니까 얼마나 그 부드럽고 편안하고 아주 재밌는지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표현하신 분들의 그 표현들이 진짜요. 너무 깊고 너무 부드럽고 너무 실제적이고 이렇게 알아져요. 모든 사람 표현이 뭐 아까 저기 뭐 누구? 김명구 목사님이신가 본데 우리 여기는요. 뭐 저기 말만 하면 다 아멘이에요. 너무 좋아요. 말을 아멘. 안 해서 걱정이지 표현만 하면 아멘이고 진짜 상도 형제는 두말 할 것도 없고요. 예, 상도 형제 때문에 우리가 부끄러움을 부끄러운지 모르고 말할 수 있는 이 세계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게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고 나는 이제 코로나 오고 나서부터 이제 교회를 출입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화도 안 해요. 저기 출입을 못 하니까 기수이는 계속 다녀놓으니까 이제 그렇게 오라고 했었는데 저는 지금도 출입을 잘 못하고 입만 살아가지고 앉았다 넣었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쩔 때는 인생 사는 게 너무 무의미하다 그러다가도 아니야 그리스도를 표현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이런 소망이 아멘. 있으니까요. 아멘. 네. 얼마나 무의미한 인생이 아니고 뭐 왔다 아멘. 갔다 해도 우리가 죽고 다시 난 생명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 조금 더 무의미하다 이런 게 오면은요 쫓아버려요. 나는 아멘.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새끼 바꾸라 그 발톱만 없어 우리가 걷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래 나는 새끼 발톱이야. 그래도 나는 필요한 사람이야. 이러니까 아멘. 너무 소망이 되고요.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장 목사님 진짜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이렇게 아름답게 쓰임 받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주님을 아멘. 찬양합니다. 아멘. 새 힘을 얻습니다. 누님 간증을 들으니까. 광태하지, 광태. 시장 다 봤나 보네. 회사에 안녕하세요. 오시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필히, 아이고, 예. 아까 그 김명구 형님이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에 용기를 얻어가지고 제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어려웠어요. 저한테는 또 이제 뭐 이게 오늘 뭐 열심히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프린트 해가지고 한번 읽어보기도 했는데 저한테는 이게 꼭 암호처럼 이렇게 저녁 공감하기가 상당히 좀 힘들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요즘에는 예수가 과연 누군지 궁금해요. 왜냐하면 뭐 이순신 장군도 아니고 우리하고 전혀 관계없는 문화 속에서 그러고 2000년 전에 유대 민족 안에서 하느님처럼 나타났던 그 예수가 어떻게 우리한테 오늘날 이게 공감이 되는 사람이 로 해석되는가?
그 이미지가 무엇인가? 이게 좀 우리가 이 오늘 이야기하는 게 조금 너무나 그 추상적이고 저한테는 그렇게 들렸어요. 추상적인 것 같고 좀 이게 좀 구체적으로 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현실과 있는 어떤 입체적인 예수가 그려질 수 없나 이런 좀 이제 저는 좀 주문입니다. 앞으로 이제 좀 됐으면 조금 더 편하겠다. 나한테는 좀 너무나 이게 아무처럼 영식의 종교적인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런 배경이 있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쉽게 들리고 양식이 변화된 양식을 이야기. 난 정작 여기서 양식이 뭔지 잘 모르겠고 무슨 바뀐 양식이 오늘 뭔지를 저한테는 느끼지 않는 것 같고 이제 오늘 김영구 형님처럼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너무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이 몸에 좀 발전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조금 외람되지만 제가 그 좀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간증을 해봤습니다. 예.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손 상태가 별로 안 기다려보면 좋으니까 되겠다. 화면이 움직이나? 그 광태. 예, 반갑습니다. 예, 정말 저도 오랜만에 이제 간증하게 됐는데, 한 10일 동안 어떻게 막 정신없이 시간이 흘러가가지고요. 다행히 함께 가는 교회가 제 입당식 다행히 잘 하게 되었고, 이제 저도 좀 여유가 좀 이제 생겼는데요. 오늘 이제 영성 형님 말씀 들으니까는, 왜 이 말씀이 중요한지, 우리의 상황과 현실을 일깨워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멘. 그리고 또 이 무엇을 먹느냐,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어디에 어떻게 올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 앞에 있는 형제들이 그 말씀이 저는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임진왜란 때, 정유재란 때, 이순 장군이 이제 다시 삼군 수군 통제사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라도 쪽을 지나가서 12척 배를 이제 가지러 갔었는데요. 전라도 가면서 뭘 했냐면은 군량미를 확보하고 또 염초를 구했거든요. 집집마다 이제 화장실에 있는 염초를 구하고 그리고 이제 군인을 모집을 했거든요. 가서 군인을 모집을 했는데요. 거기에 가서 따르는 사람들은 이순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날 이후부터는 자기가 먹는 양식이 달라지는 것이더라고요. 이전에는 자기 뜻대로 살았는 사람인데 따르고 난 이후부터는 이순신 뜻, 그 뜻만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거든요. 주권이 있는 사람으로. 예전에 주권이 자기였는데 따르고 난 이후부터는 주권이 이순신 쪽으로 넘어갔거든요. 자기 주권이. 이게 인생의 복이더라고요.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어떻게 종교에서 부름받아가지고 이 생명의 세계로 왔는지 정말 알 수가 없는데 이게 은혜더라고요. 보니까요. 이 은혜가 부르는 이 분에 의해 가지고 권세가 있는 분을 만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인생이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속된다는 것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내 주권을 맡겼을 때, 그 예수의 생명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이 사람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넘기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게 복된 사람이더라고요. 저는 항상 생각을 해보면은 어떻게 그 종교에서 부름 받아가지고 11시에 있다가 어떻게 또 거기서 나올 수 있었는지, 저는 원래 그 주위의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엘레 목사님이 골수분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어떻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지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정말 사고가 나지 않았으면은 또 그 억울함이 있지 않았으면은 그런 자리에서 정말 그 11시에 그 제일 뒤에 앉아가지고 그냥 조용히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 생명의 말씀을 만나서 나올 수 있다는 거. 거기서 내가 쥐고 있는 걸 내려놓고 새로운 주권을 만났다는 거. 이게 인생의 축복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내 앞에 죽은 분, 내 앞에서 나를 위해서 죽은 분, 그 예수의 생명이 지금 내 앞에 형들 앞에서 그 죽음이 향기가 흘러나올 때 제가 취해서 따를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 이게 제 인생의 구원이거든요. 다른 게 아니고. 그 생명의 말씀이 계속 흐르고 있다는 거. 그 생명을 만났을 때 따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은 그 복음은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순신을 만났듯이 내 앞에 그 예수의 생명이 있는 형을 만나서 따랐다는 거. 저는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살아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이 그 밀가루 반죽하는 기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딱 들어오면은 이순신을 따르면은 예수 안에 포함되면은 무조건 반죽이 돼서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포함되는 인생, 그 따를 수밖에 없는 인생, 이 인생이 정말 예수께로 가는 길이 아니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매일매일 이 말씀이 나를 부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는 어제고 오늘 또 다시 새롭게 나를 부르고 그 이순신을 만난 그 사람들은 그렇거든요. 어제의 것은 끝나고 매일 새롭게 훈련받고 그게 자기를 살리는 것이고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그게 부모를 위하는 것이고 그 자리에 포함되어 있다는 게 영광된 길이 아니겠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용성 형님과 내 앞에 있는 그 형들이 부르는 그 자리에 제가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 그 길을 예수가 하는 그 길을 같이 갈 수밖에 없다는 거. 이게 인생의 축복이고 항상 이 길로 매일 부르시고 저를 조성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정금이 형 화면 켰네. 아멘. 제가 켰나? 간증 좀 해도 될까요? 예, 아유, 룬 누님. 아유, 미국에서 매일 들으시는데 오늘 처음 간증하시는 것 같은데. 예, 아유, 너무 죄송하고, 제가 화면을 켜지 못한 예, 환경이라서 못하고, 예. 제가 오늘 항상 말씀 들으면서 너무 많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간증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아서 시간을 틈타서 오늘 말씀하시는 말씀이 때가 참에 또한 때가 이름에 이제는 양식이 바꿔질 때가 되었다 하는 말씀으로 듣고 정말 아멘이다. 예수가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넉 달이 되어야 추수할 때가 된다고 하지만 지금 추수할 때가 되었다. 하지만은 밭을 보라 다 익었도다. 하지만 추수꾼이 없구나.
하신 말씀과 같이 밭에서 추수하는 것을 말씀을 하셔서 이제는 부르심을 매 말씀이 아니고 다 부르셔서 당신 교회에 당신 밭에 다 씨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무슨 말씀이 우리가 또 바꿔줘야 되는가, 양식이 바꿔줘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는 부르심의 말씀에서 이제는 정결한 처녀로 점과 주름 잡힌 것이 없이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말씀이 양식이 우리가 먹어야 되겠구나. 그런 말씀으로 알아줘서 항상 우리는 말씀은 계속 그냥 말씀을 먹는 걸로 알았는데 이 양식이 바꿔지는 때가 되었다는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었고 우리는 그럼 어떤 양식인가? 어제도 예수를 믿었고 오늘도 예수를 믿었고 그랬는데 이제는 무슨 양식이 바꿔져야 된다는 말인가? 그래서 부르심에 받는 말씀이 있고 양육하는 말씀이 있고 또한 우리가 또 신부로 또 당장되는 말씀이 있고 군사로 또한 돼가는 말씀이 다 있구나. 그러는데 지금 현재 한 말씀이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양식이 잘못 먹어서 오늘까지에 들어온 말씀이 무엇인가, 무슨 양식을 잘못 먹었는가. 그래서 거기서부터 우리가 보게 되고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이 다른 예수, 다른 진리, 다른 복음을 너희들은 이상히 그거는 잘 듣고 따르더라 하는 말씀과 같이 내가 오늘까지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진리를 따랐다는 그것이 나는 잘 따랐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보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정말 이렇게 따랐겠구나. 또 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것도 내 눈에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보여서 먹었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걸 먹으면 죽은 것과 같이 그래서 흑암에 내가 있는 사람으로 발견이 된 것과 같이 오늘 또한 예수를 믿은 것도 내가 그런 사람으로 믿었구나. 그래서 양식이 바꿔져야 되고 때가 이루어서 밭에서 추수할 때가 되었구나. 그래서 지금 현재는 추수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밖에서 추수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교회 안에서 추수를 하는 말씀이 이게 양식이 바꿔주는 말씀이라고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 소리 너무 안 큽니까? 아니, 괜찮아요. 화면은 안 켜더라도, 네. 간증하겠습니다. 예. 주님에 의해서 그 생명을 얻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세계가 이렇게 바꿔지잖아요. 옛 세계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세계 안으로 옮겨지게 되고 결이 달라지는 거죠. 세계가 달라지고 저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판이 달라지고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그 구원 안으로, 생명 안으로, 그 빛 안으로 옮겨지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이렇게 갖게 되는데, 그거는 우리 자신 속에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정말 구원의 손길로 우리를 이끌어갈 때 경험되어지는 것들이 이게 정말 말에 있는 게 아니고 놀라운 것이잖아요. 아까 예수께서 물로 세례를 받고 하늘이 갈라지고 그랬는데도 성령에 의해서 정말 광야로 뭐 내동댕이 쳐졌다, 이끌려졌다. 근데 그것이 염색 물감이 정말 염색이 잘 되었는지 뭐 시험하듯 혼자는 염색이 염색물이 들여지기 위해서 그렇게 시험을 하듯 주님께서 그렇게 시험을 거치게 됐는데 그것이 주님만 겪은 일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그 때가 아까 그 성장한 사람, 그 자란 사람 이걸 얘기했는데 그런 사람이 되도록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뭐 다 이뤘다 함도 아니고 다 됐다 함도 아니고 계속해서 정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그 부르심의 그 산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갈 사람들인데 그래도 우리가 하여튼 이런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게 공감이 되고 같은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간증이 이제 나눠지는 것이잖아요. 아까 김명구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저께 그 말씀을 들을 때 나하고 다른 것이 무엇인가? 다른 것이 없는 것이죠. 다르면 안 되죠. 하나님에게 그 구원받고 그 생명이 바뀐 사람의 그 경험은 그게 같은 경험이고 같은 생명이 그 양식과 하나님의 그 손길을 만나서 그렇게 안 되면 안 되도록 마치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이 한 양식을 먹고 생명이 바뀌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이 그 같이 겪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다 그렇게 겪기 때문에 이건 이해 사실은 그 경험을 했으면 이해 안 되는 것이 없죠. 모르는 말이 없잖아요. 옛날에 우리 그 집에 있는 재영이가 또 신모띠가 자기에게 하여튼 이게 뭐랄까 하여튼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열래 목사님한테 가서 정말 귀를 열고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이열래 목사님이 말씀할 때 못 알아듣는 말고 이해 못하는 말이 없다고 했어요. 우리가 그 말을 이해를 못합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우리가 다 경험인데 그렇게 정상적인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다가 이게 이상하게 된 거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경륜, 신약 경륜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 정상적으로 살았거든요. 적군은 우리가 정말 없는 교회 우리가 얼마나 그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습니까? 근데 그 안에 소극적인 것도 있었어요. 마치 그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자기네들이 선민 이제 사상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그렇게 보듯이 우리 안에도 소극적이지만은 그런 이스라엘의 그릇된
그런 사상이 우리 안에도 소극적으로 있었거든요. 그때도 그런 게 우리 안에서도 뭐 하여튼 문제가 되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소극적인 것이 이영화 형제 그 말대로 이게 그 뭐 완전히 그 못 먹을 독초가 돼 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그 예전에 정말 우리가 주님의 경륜 안에서 그 적극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그 생명의 양식을 그 바꿔 주셔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 수 없는 사람으로 그 하나님의 권속으로 우리가 다 그 이제 옮겨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난 정말 장목 말씀을 들을 때 히브리어로 이렇게 그 말씀해서 그 단어가 낯설지만은 그것을 해석해 줄 때 우리가 그 안에서 다 같이 그런 것을 공감이 되고, 재영이가 그 뭐 이열래 목사 말씀 들을 때 못 알아듣는 말이 없고 이해 안 되는 말이 없듯이 우리가 다 그냥 그 공감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아멘.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그게 다 경되어 왔기 때문에. 아멘. 그런데도 뭐 그 판을 떠날 수 없어서 어떤 사람은 그냥 묶여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숲속을 빠져나와서 이제 산을 보게 되고 우물속을 빠져나와서 이제 드넓은 그 이제 세계를 보게 된 것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 할 수 없이 갈라지는 거죠, 뭐.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성령이 그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왔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는 우물 속에 들어갈 수 없어요. 다시는 숲속에 들어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전에 그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우리가 누렸었던 그때를 생각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그 펼치셨는지, 우리가 뭐 그게 성경 얘기가 아니잖아요.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서도 얼마나 많은 또 과정을 거쳐, 그게 난 성경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난 정말 오늘 뭐 영성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뭐 히브리어를 다시 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다 그 우리 경험 안에 있는 어떤 것으로 이렇게 다 해석해서 그 말씀해 주니까 그게 정말 새롭게 그 누려지는 것이죠. 새롭게 느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정말 그 감사한데, 정말 우리가 뭐 새로운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경륜이 정말 시시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이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막 이렇게 되니까 우리의 옷깃이 이렇게 그 이제 그 다시 염해지고 다시 정말 뭐 정신이 차려져서 정말 그 우리가 의지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따라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이제 새롭게 뭐 정말 달라진 마음으로 이것을 그 누리고 나고 전하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나는 뭐 하여튼 이런 모임이 또 이렇게 그 말씀해주는 그 말씀이 정말 맛있어요. 나한테 정말 힘이 되고, 뭐 이런 말씀을 들으면 내가 정말 그 뭐 정결해지고 정말 투명한 보석처럼 내가 다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난 이런 말씀을 떠나서 또 이런 말씀이 그 뭐 괜히 나옵니까? 그런 과정을 거친 그 사람 됨됨이,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이지, 난 절대로 그것이 뭐 지식이나 뭐 이런 걸 안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그 사람, 그 사람 됨됨이가 그냥 이렇게 누려지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형제들이 귀하다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뭐 말이 길어져서 죄송한데, 나는 하여튼 이런 형제들, 이런 말씀을 해주는 그 사람이 다뤄진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그 느껴지니까, 뭐 우리가 말을 듣습니까? 그 사람의 어떠함을 보는 것이지. 난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느껴지고 누려지니까, 그래서 내가 정말 그 형제들이 정말 귀하고 형제들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 말씀을 해주는 과정을 거친 정말 아까 그 때가 찬 뭔가 그 정말 장성한 그런 사람으로 우리 앞에서 하나님의 그 경륜을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아멘.
자, 미아의 네 차례다, 이제. 저는 제가 섬유회사에 다녔거든요. 그래가 제가 염색하는 거 좀 알아요. 염색할 때 진짜 뜨거운 물에 삶거든요. 삶아서 이제 색이 안 나오면 당연히 다시 재염색을 해야 되고, 색, 그뿐만이 아니라 그 바이어가 원하는 색이 있거든요. 불빛에 비춰서 자기가 원하는 색이 있는데 그 색이 나올 때까지 정말 이렇게 집중적으로 다시 요구하고 다시 요구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도 그렇다는 생각이 진짜 드네요. 들면서 이게 염색된다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염색되어 가는구나 이렇게 싶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염색되어져 가는 것처럼 저도 이게 말씀이 이게 표현이 맞는 표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말씀을 어느 날 듣다가 보니까 내가 알고 있던 내가 아닐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제가 알고 있던 제가 저라고 생각하고, 예를 들자면 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나라고 생각하고, 뭐 또 이런 것도 나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어느 날 말씀을 듣는데, 그러면 내가 알고 있던 내가 아니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도 맞지 않은 것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처음으로 내가 생각하고 고집하고 있던 게 비워졌던 것 같아요. 비워지면서 나를 이게 의심한다라고 하기보다는 나에 대한 내가 고정돼 있던 생각들이 이렇게 무너지는 걸 경험을 한번 했거든요. 그렇게 되고 나니까 그때 처음으로 제가 내가 무엇을 채워야 되는, 뭐 다른 것을 내가 해서 덧입거나 옷 입는다 이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무슨 말씀이 나를 채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됐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생각해 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오늘 오빠 말씀을 하니까 그게 제게 주권이 생긴 일이었구나, 이렇게 싶어지네요. 주권이 생긴 일이었지 싶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말씀 앞에 있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말씀이 나를 통치해 나가길 원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게 말씀이 너무 갈급해지고, 제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사람이 내라고 발견되면 될수록 저는 또 사람하고 더 연합해야 되는 사람으로, 내하고 같은 생명을 가진 사람을 찾게 되고, 모여서 연합하고 같이 안식을 누리기를 바라게 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경험할 때마다 말씀으로 인한 침례, 성령으로 인한 침례가 무엇인지 제게 조금씩 경험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까 주권이 그 더러운 귀신이라는 게 주권이 없는 식민지 상태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 상태도 늘 그랬었는데 말씀이 찾아오셔가지고 그 말씀이 나를 점령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나를 주인이 있는 사람으로, 주권이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통치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게 되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또 한 가지 신기한 거는, 세상에 살 때는 과정을 겪으면 사람이 강팍해지고, 저희 엄마를 보니까 저희 외할머니가 증거하는 저희 엄마랑 내가 보는 저희 엄마랑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 교회 왔을 때 우리 엄마는 왜 이렇게 강팍한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이 세상에서 과정을 겪으면 강팍해지고 말씀 안에서 과정을 겪으면 열매를 향해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 말을 들으면 제가 엄마가 세상의 풍파 안에서 엄마뿐만이 아니고 저도 진짜 짜라도 나올 수 없는 은혜가 없는 세계 안에서, 은혜를 모르던 세계 안에서 제가 말씀을 만나서 은혜를 아는 세계 안으로 이렇게 옮겨져 왔구나, 이렇게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감사했고, 요번 주는 목사님 도 참 좋았지만 명복 언니가 올려주신 카페에서 하신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 전 너무 좋은 거예요. 소음이 많은데. 네? 그걸 어디 올려줬는데? 시끄러워. 못 들으셨어요? 그걸 그때 어디 올려줬냐고? 우리 길차방에 올려주셨는데, 명복 언니가 올리셨지 싶은데. 기차사에 올라갔어. 맞죠? 그걸 듣는데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메모해놨거든요. 그래, 그 중에서 하나가 뭐였냐면, 우리가 굴곡진 인생을 경험해 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전 그 말이 너무 아멘이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제가 어떤 과정을 교회 과정을 거칠 때마다 그것이 내가 원망이나 뭐 한으로 남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져가실 때는 나를 더 하나님 사람 되게 하시기 위한 일이라는 걸 계속 이렇게 확인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과정을 거칠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오빠께서 아침에 일어나면 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일어나는데 그때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이름이 기다리게 되는 사람으로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제게 너무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랑의 줄 아니고 하나님의 우리가 교회를 못 떠나는 이유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줬잖아요. 비춰진 그것이 우리를 떠날 수 없게 묶어서 이 교회가 뭐 이런저런 일이 있는데도 이상하게 우리가 여기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있는데 그것이 그 운명 안에 보이지 않는 끈으로 밧줄로 우리를 묶어 놓은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이 너무 이렇게 제게 위로도 되고 또 안심도 되고 그렇대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내내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제가 운동하면서 몇 바퀴를 돌려서 들었어요. 참 좋아가지고. 그 분위기도 너무 좋대요. 완전, 뭐라 해야 되노? 카페를 전전하면서 말씀을 하시는데도, 방랑 생활이라고 텐트 생활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텐트 생활을 하시는데, 자유함, 정말 이게 교회가 없이 카페를 전전하시는데도 거기서 이상하게 풍성함 이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이 들 때 이건 이런 것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생명으로 우리가 만나지느냐 한 운명 안에서 만나지는 생명으로 만나서 이렇게 풍사 이런 생각이 제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교재도 참 잘 들었고 그런 거 있으면 자주 좀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38절이라고 37절 다음에 38절에 화평한 자는 그런 내용이 있지요. 그거지요. 화평하는 자는 미래가 있다. 예, 그 말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가 제가 적어놨는데 못 찾아가지고 읽지를 못하겠는데 그 말씀 너무 좋더라고요. 여기 있네요.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라. 이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야, 니 지금 말씀 많이 듣는다고 지금 자랑하는 거냐? 아니, 혹시. 오늘 말씀에 관정하라니까 이게 지금 지 혼자 오늘 말씀에 대해서는 염색 다 얘기했잖아요. 제 인생이 염색되어. 니는 지금 카페 돌아다니면서 한 말씀. 아니요. 그걸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이제 용성 오빠의 마음을 제가 충분히 받았다는 걸 제가 이면에 있는 마음을 제가 충분히 받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이렌 그 얘기 하셨거든요. 오디세이 얘기하시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궁금하게 만들고 있어요. 예, 들어보십시오. 추천합니다. 강추합니다. 우필 오빠 그거 들으면 조금 이렇게 이해가 더 될지도 몰라요. 우필이 각오 없다. 각오 없어요?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 참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자, 영식 형님한테 혼날라 맞춰야 되겠다. 네네. 여기 이영미 자매가 목소리 좋은 그 이영미 자매가. 예, 맞아요. 영미야, 니 아까 찾더라 형님이. 화면 켜봐라. 이 영미 자매 내 부탁이 하나 있어. 딴짓하는 거 아닌가 몰라. 자리에 없네. 영면이 전화해야 되나? 켰다. 영미 자매. 네. 내가 오늘 네. 영미 자매가 성경 말씀을 읽는데 내가 넋이 나갈 정도로 빠져버렸어. 네. 야, 우리 2PM에 저런 귀한 목소리가 있구나. 내가 원래 동화구연이 전공이잖아요. 다음 주에 혹시 시간 맞춰 올 수가 있나? 8시? 어디에요? 형님 말씀 노트 좀 읽어달라 하는 거야. 화요일 날. 내 말씀 노트를 읽는 게 아니고 마가복음 본문을. 내가 본문을 미리 줄까? 늦게 오면 마지막에 읽어주고 일찍 참여하면은 내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본문을 읽어주면
일단은 나한테 너무 축복이 돼. 영리자매 목소리로 들려오는 하나님 말씀이 생생하게 내 꽂히더라고. 그래서 이 조금 전에만 준비되면 다음 주 마가복음 1장 뒷부분 마지막까지니까 29절부터 마지막까지 1장. 1장 29절요? 29절부터 마지막까지를 영리자매 목소리로 듣고 말씀을 나누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찬양하는 것 같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빠.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영식이님 혼나기 전에 빨리 마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얼굴 내밀고 전부 빠이빠이 하고요. 방폭파하기 전에 얼굴 안 보이신 네. 분들, 영경이 누나 얼굴 좀 보여줘봐요. 명복 자매님은 지금 기차역 같다. 네, 계양이 누님도 보이고, 어이구 이영미 뭐 지금 뭐 노출이 심해가지고 끝부네. 또 김유영 자매, 순택이 형님, 기순 누님. 유영 언니 간증 못 들었다, 오랫동안. 예. 다음 주에 봬요. 네, 금요일날 또 뵙겠습니다. 귀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저도요. 감사합니다. 방을 폭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